성도 여러분, 혹시 위대한 침묵이라는 다큐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한 20년 전 다큐로 기억하는데, 한 수도원을 이렇게 찍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영화를 보면 나레이션도 없이 정말 그저 그 수도원의 수도 생활을 하는 장면들을 쭉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침묵 수행을 하는 곳입니다. 영화가 상상이 되시나요? 나레이션도 없이, 배경음악도 없이 말 그대로 20년 전부터 이 ASMR을 제대로 찍은 수도 생활을 하는 그 장면을 찍은 다큐 영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요함의 정점을 보여준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이 수도원에 들어가면 정말 침묵 수행을 해야 하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 산책을 하며 서로 대화를 나눌 기회를 줬다고 합니다. 그때의 대화가 어땠는지 참 상상이 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침묵을 수행을 할까요? 고대 수도원 전통에서는 이 침묵 수행이 가장 거룩한 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침묵을 수행하는 것, 내가 세상 소리에서 벗어나 내면을 들여다보고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거룩한 행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침묵 수행이 거룩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라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거룩한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은, 하나님은 신령한 자는 누구라고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령한 자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두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두 가지의 지혜를 대조하며 소개합니다. 하나는 6절에 나왔던 세상의 지혜, 그리고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 두 가지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가 대조를 하며 말하고 싶은 바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지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8절에 이렇게 단서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이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더라면 무엇을 하지 않았을 거라 말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 사실 바울은 이미 1장에서부터 세상의 지혜와 대조되는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1장 22절부터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사실 고린도 전서를 열며 사도 바울은 이미 세상의 지혜와 대조되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 복음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복음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라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지혜는 잠언서와 같이 성경에 등장하는 지혜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지혜는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특별히 헬라 철학에서 발전한 사상과 지식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속했던 그 그리스는 헬라 문화권 안에서 이 지혜를, 그 철학을 바탕으로 둔 지혜를 쫓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있는 교인들 역시 동일하게 그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지혜를 가지면 내가 남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되고 더 높은 사회적 신분을 갖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어느 순간 세상의 지혜가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향해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복음을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라 소개하며 이 하나님의 지혜, 즉 복음이 가장 가치 있는 지혜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너희가 지금 쫓고 있는 그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곧 복음이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열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9절 이하에 이 복음이 왜 가치가 있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 예비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복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미 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예비하셨다 말씀하셨는데 비슷하게 9절에서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다 말씀합니다. 또 10절을 보시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으니? 보이셨으니. 이 보이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계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9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은 9절의 하반절에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복음인데, 그 은밀한 복음을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 계시해 주셨다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예비하신,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을 열어 보이신 가치 있는 복음이라 말합니다. 또 1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는가?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표현들을 쭉 보십시오.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열어 보이신, 계시하신, 그리고 12절 은혜로 주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쫓고 있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정말 쫓아야 할 하나님의 지혜가 왜 가치 있는가를 이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언젠가는 없어지지만 이 하나님의 지혜는 만세 전부터 이미 준비가 된 지혜다. 또 이 세상의 지혜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곧 복음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가 알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지혜를 쫓지 말고 이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신령한 자는 어떤 자인가? 우리 1번 대지입니다. 진정으로 신령한 자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 제가 가끔 밤늦게 이렇게 좀 산책을 하거나 러닝을 할 때가 있는데, 어느 날 하루 우리 동네 길을, 큰 길도 아니고 동네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가에 차량 수십 대가 쭉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놀라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추측을 해보니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귀가를 하는 학생들을 데리러 오기 위해서 수십 대의 학부모 차량들이 다 서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량 사이에서 승용차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늦은 시각에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미니버스도 있었습니다. 그 늦은 시각 학교를 마치고 이제 학원을 가는 그 차량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도 학생들도 또 부모들도 참 고생을 하는구나. 그리고 또 스쳐 지나간 생각은 이게 남일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세상도 2000년 전 그 헬라 문화권 못지않게 학문에 대한 참 열심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철학, 수사과 같은 그 학문의 내용은 좀 다를지라도 사실 세상의 지혜, 그 지혜를 추구하는 모습은 변함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고린도 교회처럼 어쩌면 세상의 지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지혜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세상의 지혜를 우리가 복음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긴다면 우리 역시도 고린도 교회와 같은 동일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세상의 지혜로 자신이 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만 내가 갖고 있다면 남들보다 더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굳은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언젠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만세 전부터 예비된 것이다. 세상의 지혜는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시로 알 수 있는 너무나 가치가 있는 진리다. 따라서 이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를 쫓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 안에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신령한 자들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자, 온 세상의 특정한 지혜를 쫓아갈 때에도 만세전에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복음을 여전히 붙들 수 있는 신령한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신령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자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령한 자는 연합을 이루는 자입니다. 연합을 이루는 자.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13절에 보면 그 하반부 표현을 보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신령하다라고 붙였던 이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영적인 것이 있다면 반대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원어로 보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왜 영적인 것과 신령한 자와 또 육에 속한 자를 대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신령한 자들은 그 복음의 가치를 분별할 수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육에 속한 사람은 그 가치 있는 복음을 어리석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 가치를 분별하지 못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는 영적인 자의 그 분별력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사실 15절만 놓고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구절입니다. 그런데 문맥 안에서 보면 강조하는 바는 동일합니다. 여기서 판단하다 이 단어는 방금 전 우리가 보았던 분별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신령한 자들은 그 누구에게도 분별 혹은 판단을 받지 아니할 정도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끝맺습니다. 우리 16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신령한 자들, 분별력이 뛰어난 그 자들. 16절을 다시 보시면 감히 그 누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가르치겠느냐? 없겠죠. 그런 자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구의 마음이 있다고 하죠? 그리스도의 마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보시면 이 분별력과 관련해서 썼던 표현은 다 성령님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어떤 계시, 함께 하심. 그것과 관련된 모든 분별력이었는데 오늘 본문 말미에는 성령 하나님 대신 갑자기 그리스도의 마음이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도 바울이 왜 오늘 본문 말미에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표현을 썼는가? 그 이유는 앞전에 그가 한 이 이야기,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연합하라,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는 3장 3절 오늘 본문 직후에 이런 표현을 또 씁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방금 전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던 그들에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인가?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실 큐티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고린도전서 첫 장부터 사도 바울의 지적은 바로 이 교회 안에 있었던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전서는 16장이 되는 이 책은 사도 바울이 그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편지입니다. 문제들을 몇 가지 하나하나 지적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에서 3장까지는 통틀어 이 분열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그것을 언급하고 또 3장에서 다시금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장에서는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세상의 지혜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지혜,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왜 그런 배열로 1장에서 3장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분열의 문제, 연합을 하지 못한 이 교회의 문제의 뿌리에는 바로 복음의 부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그저 리더십 때문에 분열이 된 것이 아니라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렇게 해서 갈린 것이 아니라 이들의 근간에는, 그 뿌리에는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지혜, 그 가치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문제는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되었기에 오늘 이 2장 말씀을 준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또 한 번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냥 합하라가 아니라 이 복음 안에서 연합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라.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에서 3장까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는 누구인가? 복음의 가치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의 가치를 붙들며 연합을 이루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진정으로 신령한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령한 자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침묵을 수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 자가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 이 세상의 그 지혜보다도 복음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가 신령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말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 무엇이 가치 있다 여기라고 그렇게 가르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또 신령한 자는 복음의 가치를 알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연합을 이루는 자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분별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연합을 이루는 자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이 고린도전서 딱 책 한 권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수업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개강 전부터 이 교수님이 워낙 유명한 학자 밑에서 논문을 쓰셨던 분이라 너무나 기대하고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나 학자인지 말 그대로 TMI,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 짧은 16장밖에 안 되는 책 한 권을 한 학기 동안 다 떼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런데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기 초에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배경을 공부하는데,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고린도 교회의 크기는 물리적으로 보면 많아야 100명이 되는 교회라 추측합니다. 그리고 좀 더 실제적인 수치는 40명에서 50명의 성도들, 정말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40, 50명밖에 안 되는 그 성도들 사이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교회가 분열된 것입니다. 이 배경을 설명하시며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내의 분열의 문제는 성도의 수에 달려있지 않고 그 교회가 복음 위에 서 있냐, 거기에 달려있다. 성도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교회가 복음 위에 서 있다면 연합을 이룰 것이고, 성도들이 아무리 적어도 복음 위에 서 있지 않다면 분열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중형 교회도 속해 있지 못합니다. 그 작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른 리더를 지지하며 분열을 겪은 이유는 그 교회가 진정 복음 위에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신령한 자들이 그 교회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센텀 영왕교회, 이 고린도 교회보다 10배 이상 큰 우리 교회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연합은 숫자가 많다고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또 숫자가 반대로 적다고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연합은 이 세상의 지혜보다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는 신령한 자들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센텀 영왕교회가 정말 복음 위에 세워져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